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구약의 말씀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은 1장과 2장이었는데요.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그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영적인 깊은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말씀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검으나 아름답다,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자신은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저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때, 그 보배가 담길 때 그 질그릇은 정말 능력의 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자, 그래서 또 솔로몬은 그런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평범한 시골 여인이지만 왕은 그녀를 누구보다도 귀하고 또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 역시 솔로몬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계속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주님과 또 우리의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교제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직접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고 또 그녀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또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렇게 본다면 이 솔로몬 왕 또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을 결코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러한 두 연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열병을 앓으며 시골집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술람미의 고향은 아마도 수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수넴이라고 불리는 마을로 추정됩니다. 자, 그곳에는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왕이 친히 그 작은 마을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시골의 작은 마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서 그녀를 부르고 창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산과 언덕을 넘어야 됐고 건너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시골 마을까지 찾아온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비춰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그 모든 큰 차이를 뛰어넘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한 말구유에 나셨고 심지어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침뱉음과 그 조롱까지 다 당하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책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포도원으로 함께 가자라는 초청입니다. 곧 사랑의 열매가 맺는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꽃은 저절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양보 없이 사랑은 자랄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사랑은 깊어질 수 없겠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 또한 이렇게 몸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으로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될 것이고 또 희생이 따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핑계하지 않았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옴을 이야기합니다.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꽃향기가 또 가득해 가는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또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움츠려들었던 계절이 지나가고 생명이 움직이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랑을 이루고 결실을 맺을 때가 곧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미루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믿을게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교회 나갈게요. 또 시간이 생기면 그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가 세상의 것은 얻을지 몰라도 정작 영혼의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이 때를, 영혼을 위한 때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에 방해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그때에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자, 포도원에 무엇이 등장하였습니까? 작은 여우가 등장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들 여우나 또 자칼이나 또 이런 승냥이로 불려지는 이 종류의 동물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우는 몸집이 작아서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우들이 포도원의 밑에 이 굴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뿌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작은 존재 같지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의 신앙, 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여우는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여우의 모습,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별것도 아닌 일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 관계를 그런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변화무쌍한 그런 여우와 같다. 자, 두 번째, 여우는 성질이 의심이 많고 교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단정짓고 판단합니다. 의심과 편견이 가득해서 다른 이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여우는 다른 여우를 충동질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불평, 자기의 그 불만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불만을 퍼뜨리면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여우의 특징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우를 특정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그 죄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서로의 신뢰를 또 깨고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요소를 우리가 미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도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넘어질 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반할 줄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붙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네,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데르 산, 이 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뜻하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와 연결된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을 다시 풀이한다면 언약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노루와 그 사슴처럼 사랑하는 이는 결국 사랑하는 자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하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 또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삶,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그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처럼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작은 여우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의심과 불평, 우리의 상처와 교만이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포도원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며 품어주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우리 멕시코 라준영, 또 이사오로,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육,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는 우리 교역자실과 또 중고등부실 3층 선교실 또 카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안전히 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설립 기념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 역사 편찬위원회 또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설립 50주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또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